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고 죽으신 듯이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못 박힌 손 (151장입니다) 151장 151장입니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받을 은혜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하시는 좀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 나라 빨리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일 예배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우리 다시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한 말씀을 때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도전받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열심을 갈수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마지막 때가 되어 아까 원수마에게 붉은 사자같이 삼겹살을 찾고 있으며 신앙의 게으름과 육체의 안락과 편안함과 아내를 따지고 있을 때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뚫려주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성을 다하고 부지런하여 정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때 어떻게 합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합니다. 주님 속히 세상에 평화가 있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여 영혼 구원한 일에 박차를 가하며 진리의 말씀이 끊임없이 어디도록 들어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장소에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 염려하여 손을 이루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정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정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특히 건강함으로 주님 맡기신 사역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돕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내 고집대로 소견대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음부터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성령의 내 역사를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생명 이르기까지 교화를 주님은 찬양하는 데보다 들어와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 제목들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박영자 권사님, 황영숙 권사님, 정성래 경자님, 아버지 하나님, 박지현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덮전정계 장로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옵시고 이혜리 권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모양처럼 기도 부탁한 사람들 고도를 불질로 기도로 덮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성령의 내주 역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먹고 살고 누워 걸을 수 있고 예발 수 있는 것들은 누군가의 눈물에 기도가 있으며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헌신이 있사오다니 우리가 교만하거나 거만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나부터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받았으니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간과하는 기도 자녀들 위해 성령의 내주 역사해 주시옵시고 은밀히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늘 주의 백성들 머리에 앉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일을 쓰임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요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되는데 우리의 소견이 우리의 육체적 안목이 너무나 좋고 빈약한 걸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또 신앙적인 삶이 또 전도자의 삶이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각 나라가 전쟁을 일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또 사랑하는 형제를 잃고 고통과 잘수에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저들의 영혼이 깨어 예수님을 만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지키라고 세우셨고 말씀을 전파라고 세우셨고 말씀을 지키라고 가르치라고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오히려 진리인 성경 말씀을 외도하고 성경 말씀을 가감하고 성경에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악법들을 깨트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도 이루어지신 하나님은 나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평온한 가운데 나갈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행여나 젊어서 거동하는 일이 없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고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자를 만나주신다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누구에게 전한 말씀이 아니라
설교하는 제가 저에게 하는 설교요 듣는 자에게도 저들의 각자가 나에게 하는 말씀을 받아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 떨면서로 내 입술이 망하나이다 내가 주 앞에 죄악을 범하였나니라고 하나님 새벽에 천사를 만나는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아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비록 빈수한 공간이지만 어린 생명들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깨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 참여하는 저 부모들에게 성령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방송을 수고하시고 또 이 모양대로 애쓰는 주의 종들 축복하시며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소요리 문답 23번. 이거 좀 바꿔주실까요? 예. 소요리 문답 23번. 왜 우리에게 구속자가 필요한가를 여러분 아셔야 되냐? 아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냐? 딴 데서 안 죽고 왜 또 십자가에 죽었냐?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느냐? 왜 죽으셔야 했는가? 왜 죽으셔야 했는가? 왜 죽어야 했느냐?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거야. 나죠 나. 우리 나요. 나의 죄 때문에 죽은. 여러분의 각자가 지은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구속자가 필요한가? 또 알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이 구속자는 직분이 무엇이냐 이거 직분. 아니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갓도는 힘싸우니 막 결제를 한다고 합시다. 과장이 해야 할 일을, 부장이 해야 할 일을, 사장이 대표가 해야 할 일을 막 결제한다고 합시다. 그 결제가 정상적인 결제예요? 정상적인 결제냐고? 에? 그렇죠. 뭐가 있어야 돼요? 직위가 있어야죠. 직위가. 직분이라는 게 직분. 세상에서는 직위라고 해요. 직위. 직위는 권한이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권한이 있지만 유아실. 권한이 있지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책임이 있죠. 책임. 자기가 결제한 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권한도 주어져요. 그렇죠.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나머지는 월권이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월권하지 마셔야 돼요. 월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 성경을 그대로 말하는 성경대로 살아라고 가르쳤는데 성경대로고 자기 세상이 변했으니 성경도 변하게 만듭시다. 야,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제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진짜 마음에 소망하는 것도 하나 기도하면 드렁 덮여져 가시고 제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정확하시고 분명하시고 확실하시고. 네. 참 그래서 참 중요해요. 그래서 왜 축복을 하고 했는지를 알겠어요. 주의 종들에게. 어린애 같이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순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자, 그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죽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직분이 뭐냐? 직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신입사원이 뭐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직분이 있어요. 직분. 근데 이 십자가를 지시려면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따라서 왕이요, 선지자요, 그다음 뭐예요? 그렇죠. 제사장이요. 우리 정사장이 날로 실력이 세 가지예요. 백날 교회를 다녀도 그냥 그렇지 않냐? 사당을 다녀도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수고하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분이 왕이요 선지자 이 제사장이라는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 다윗 제사장 엘리.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아니요. 요셉 형제 대충 해주세요. 모세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아니요. 예예. 엘리 제사장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아니요. 이분들은 다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분들은 직분은 다 한 사람은 다윗은 왕했지만 선지자는 아니에요. 다윗은 왕했지만 제사장은 아니에요. 엘리는 제사장했지만 왕은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러나 왕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은 이 삼중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삼중직을 갖고 계신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삼중직을 갖고 계시는데 빨리 와서 앉으세요. 삼중직을 갖고 삼중직을 가지셔야만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삼중직을 가지셔야만이 되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왕은 뭐예요? 통치자예요. 다스림. 누구를? 백성들을 대표예요. 그런데 여기서 왕은 뭐예요? 사탄 마귀를 결박하고 무너뜨리고 깨트려버리고 부활 승천하신 영원하신 왕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뒤에 예,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세요. 예,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 여기 선지자예요. 선지자. 모세나 엘리자나 다윗은 다 흙에서나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흙으로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에녹과 엘리야도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산채로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 초소로 데려갔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복음을 증거했지만 이들도 다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고 그 육신을 온전히 산 제물로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장본인이에요.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속죄를 이루신 분이에요. 선지자. 요건 요 밑이고 육신의 이거는 말씀이 직접 예수님은 직접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 그 자체 선지자로서 대리자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오신다는 그 선지자 그분이 직접 오셔서 산 제물로 제사장이죠. 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영원한 속죄.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게 왜 예수님이냐? 왜 예수님만이 구원 주냐? 이걸 얘기해야 돼요. 삼중직을 가지신 분입니다. 삼중직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 삼중직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이 세 가지를 직분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천하 만민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를 주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중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또 이것도 알아야죠.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오셨는가? 첫째, 우리는 영적인 노예에 있어. 마귀의 노예에 있단 말이야. 마귀. 죄를 짐으로 인해서 마귀의 노예, 죄 짓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지을 때 욕심으로 죄를 짓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해요. 술, 사람 핑계할 거 없어요. 본인이 짓는 죄예요. 욕심을 해서. 자, 영적인 노예였어요. 묶여 있었단 말이야. 묶여가지고 마귀가 묶여가지고 사망에 묶여가지고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어요. 여기서 누가 이 사망을 건져줄 자가 없어요. 수백 명을 치료하는 의사도 사망 죽는다는데 그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거야. 아무도 없는 거야. 그 영적인 노예라는 게 노예. 죄의 노예가 돼서 마귀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이 죄에서 구원시키지 아니하면 영원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영적 무지예요. 무지.
영적 무지. 쉬운 예로 멍청한 거야. 몰라.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군지, 심판이 있는지 몰라. 무지 속에 있어요. 왜 사는지를 몰라. 가장 중요한 거, 어디로 가는가를 몰라. 죽으면 끝이야. 끝이 어디 있어. 한 번 정도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구현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이걸 또 이런 복음을 들었어도 못 들은 척 하는 거야. 왜? 인생이 나 돈 많다 이거야. 인생이 좋다 이거야. 쾌락이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집에서. 여러분 아집 고집 있는 사람이 뭔지 알아요? 안 꺾이고 안 다듬고 안 접고 안 굽히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멍청한 짓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뱀이 어느 날 지나가다 톱날에 긁혔으니까 피가 나. 이게 뱀이 톱을 꽉 물었어요. 톱 알죠? 톱. 쓰는 톱. 그걸 앞대가리를 막 꽉 물으니까 피가 막 터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이 네가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더니 그 톱을 먹기 시작하는 거야. 입속에 넣어가지고 자그작. 나중에 그게 뱃속으로 들어가지고 톱날이 얼마나 예리해. 다 찢어져가지고 결국 뱀이 죽은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집 세고 아집 세고 이게 우둔하고 무지한 게 바로 그거예요. 결국은 언젠가는 다 놓고 떠나야 돼. 그리고 멸망이야.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무지라는 거예요. 알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줘. 우리가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갈 때 선생님이 기억 쓰라고 못 쓰면 선생님 손을 붙잡고 기억 이렇게 아르케두시 아르케쳐. 근데 교만하고 악하고 이런 사람도 뭐요? 안 변해. 너는 너고. 오죽 했으면 이 계시록 가면 하나님께서 기가 있는 자는 들어라. 기가 있는 자는 너무 강박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그거야 이제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다스리실지 희망을 빼서는 안 되죠. 근데 그런 아집과 고집과 굽힐 줄 모르고 접을 줄 모르고 자기가 옳다는 사람들, 그 자기 의에 충만하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의라는 게 있어요. 의는 이게 개인적이에요. 옳을 의, 디카오스네,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 기준. 그렇잖아요. 인간의 도덕적으로 사는 것, 기준, 의, 정의, 관계, 사회적 관계, 이웃과의 관계죠. 꼭 세워야 할 것, 공의, 법률적 규범 꼭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와 공의 찌다시 같은. 하지만 인간관계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 말씀이죠. 우리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죠. 세상에도 보험이나 이런 데 보면 국가의 헌법, 명령, 조례, 규칙 이런 것들 보면 상법이 뭐냐? 국법보다 최근에 만들어진 법이 상법이에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의와 정의와 공의를 이루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에 무지한 사람들은 자기 의에 나는 나대로 살 거야. 그 자기 의요, 자기 의. 왜 안 받아들이니까. 그게 무너질라고 그러죠. 이거. 육체가 죽음이 왔을 때 무너지고 어떤 거대한 어떤 문제 앞에 무너집니다. 다행히 무너져서 죽게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것도 안 들어오면 그건 참 뭐라고 노코멘트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건. 그래서 이 무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죠. 나는 안다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참 겸손한 거죠.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전제가 모른다고 하니까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똑똑한 거죠. 그런데 무지한 사람들은 내가 다 알아. 내가 의사가 말한 거, TV에서 말한 거, 누가가 말한 거, 자기 주관은 없어. 걸르지를 않으니까 지식이 없어. 걸릴 만한. 남의 말만 들어. 무지요, 무지. 아니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들으라고 하는데 왜 안 들어? 산다고 해서 얼마나 살겠어? 7, 80년, 100년? 하나님 부르시면 뭐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고집피다가 영원한 멸망길 가는 거야. 네. 하는 거예요.
겸손자는 누구예요? 많이 배웠다고 겸손하니까 아니에요. 의, 정의, 공의의 길로. 세상의 말이 그렇지만, 세상의 법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더냐? 하나님 말씀을 상법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옛날에는 공자나 맹자나 수신제가 치구평천하여 가지고 자기 의를 잘 하는 사람,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가정도 국가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주었대. 그때 말한 게 의였었어요. 저 의.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의는 디카우스네, 거룩함이에요. 구별됨을 말하는 거죠. 이 차이입니다. 영적 무지, 그 다음에 영적인 정죄, 영적 정죄. 사탄은 여러분의 죄를 참소합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계속 참소합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었잖아. 네가 무슨 성도야. 너 같은 게. 그래, 나는 뭐 초등학교부터 못 나왔는데 뭐 내가 뭘 이제서 뭐 예수 믿는다고 뭐 하네. 그것도 무지, 그것도 영적 교만.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정죄가 뭐냐? 죄에 대해서 계속, 우리 인간에 죄 없으신 분 누가 있어? 다 죄인이지. 근데 마귀는 계속 정죄해. 자기 안에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 인간이 근심 걱정 잊고 산다 하더라도 어떤 생각나고 참 괴롭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야,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 그래서 이루었다. 텔테이션. 이루었다. 왜? 마귀의 정죄로부터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하는 대로 보면 지워졌다는. 그럼 얼마나 감사해. 내가 1억이라는 빚을 졌는데 갚아줬어. 누가? 그런데 어떤 멍청한 인간은 그 사람 돈 많이 갚아줬겠지. 다 따가 됐으니까 그 멍청한 거죠. 뭐예요? 남의 돈, 그 사람이 그 돈 벌기까지 눈물과 수고와 애씀과 잠 안 자고 인내와 이걸 인정해 줘야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뭔데? 전 지금도 눈물 나요. 누가 도움을 주면. 양말 한 컬이라도 차 한 잔이라도 너무 고마워서 그 다음날 새벽에 감사하기도 해요. 너무 고맙잖아. 그 은혜가. 근데 이 무지, 이게 살아보니까 이 무지가 그래서 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니까 가르치라는 거야. 가르치라는 거야. 이거 무지는 뭐예요? 알라고를 하네. 배우려고를 안 해. 노력도 않고. 참 이런 걸 보면, 근데 마귀는 또 이걸 또 정죄까지 해. 근데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여러분이 심지어 여러분이 핵폭탄 같은 걸 지니고 오늘 이렇게 또 갖는 거예요. 핵이 얼마나 무서워요. 전쟁 중에 무기가 센 것이 더 위험하잖아요. 보십시오. 제가 볼 때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전쟁하는 걸 딱 보니까 미국의 무기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왜 저 큰 나라에서 가만히 있을까? 왜 그 나라도 그 무기가 없었을까요? 있는데 이게 별 성능이 없는 거야. 저쪽 나라 거는. 그런데 미국 거는 정확해. 다다다다닥 딱 목표 지점에 외과 의사가 그 부분만 수술하듯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믿고 샀는데 성능이 하나도 없어. 못 맞춰. 근데 우리나라 천국 딱 끝까지가 딱 맞춰버리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서로가 발주가 들어요. 왜 그럴까요? 정확하거든. 근데 그날도 거기 그 나라 의지에서 받아놓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빗나가고 엉뚱해가고 영신통치 않아. 근데 미국은 쫙 한 사람을 구해서 157대의 비행기가 딱 떠가지고 어마어마한 거.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미국 같은 100년이 뭡니까? 찾아가 끝까지 뼈가루까지 찾아와서 보상해주고 연금을 줘. 그러니까 미국은 소방서하고 군인이 이거야. 좀 얘기가 그랬지만 정확히 알라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알으면은 이단이 뭐라 해도 딱 나와요. 당신 믿는 예수님은 누군데요? 얘기해 보세요면은 예수님은요 뭐고
성령님 누구예요? 하나님, 당신 믿는 하나님 누구야? 이런 걸 점검하고야지. 여러분 핸드폰 폰에 모르는 번호가 떴어. 봤습니까? 저는 공증을도 안 받아요. 공의도 안 받아요. 안 받아. 모르는 전화도 안 받아. 제가 어디서 배운 줄 아세요? 제 집주인, 제가 월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제가 하는 전화도 안 받아. 그럼 내가 문자를 드려야 돼. 그거 왜 안 받으세요? 제 번호 거기 있잖아요. 했더니 모르는 전화 와요. 그래도 의심스러워서 못 받는 거야. 하나 안 받는다. 그 뒤부터 나도 안 받아. 그런데 여러분에게 와서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할게요. 멍청한 짓을 왜? 신신천지라 하더라도 가면 안 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요? 그분 여러분이 당신 믿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삼중직 영적인 노예로 내가 있었습니다. 내가 영적인 무주로 있었습니다. 내가 영적인 정죄를 받고 있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셔서 왕 되신 그분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제물 제사장으로부터 대제물이 되어서 희생하시는 나의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정확히 나오면은 정확히 가서 탁 폭격하는데 이런 걸 물어봐야지. 나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이런 실력이 없으면 뭐야? 그냥 딴 거로 다이아몬드에 돈 몇 푼에 빵 몇 조각에 짜장면 몇 그릇에 탕수육 한 그릇에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어리석은 인간들. 바보같이 왜 그렇게 하냐 이거. 실력이 없더라고요. 딱 되는 건 마패요. 암양의상 줄떠요. 아무리 막 주모가 핍박을 하고 사람들이 없인 얘기도 마표만 딱 내면은 다 엎드리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무지, 영적 노예, 영적 정죄에서 고통과 좌절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걸 다 아시고 저렇게 우리 곁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연결해 주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여러분이 볼 때는 오른쪽입니다. 보시면 타락한 인류의 3대 질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영적 무지, 영적 정죄, 영적 노예 상태. 이런 것들에서 해방할 수 있는 길이냐? 모세나 다윗 왕이나 이런 제사장들이 복음을 증거했죠. 삼중직. 그럴 때마다 사사를 하나님 내보내셔서 선지자를 내보내셔서 그것이 죄라는 걸 가르쳐주고 네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아스로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요나를 보내서 멸망 40일 멸망 날 것도 회개하니까 구원해 주시잖아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오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위대한 선지자요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해야만 되죠. 누가? 예수님이. 그 선지자로 끝나면은 왕권이 없잖아. 왕권이. 근데 예수님은 왕권도 갖고 계시고. 그러면 누가 그 죄의 값을 치렀습니까? 가룟 유다가 갚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산 제물이 돼서 갚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 따라서 위대한 선지자 영원한 대제사장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이제 질문할게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죠. 보좌 앞에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그래도 넉넉하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신실한 일꾼들, 신실한 주의 종들을 보면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보면 진솔한 게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그 뭐냐? 고마움과 감사할 줄 알아요. 돈이 있어도 겸손하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줄 줄을 알더라고. 부자인데도 인색하지를 않아요. 그런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있어.
마음을 알아주고 의료할 줄을 알아. 너무 고맙죠. 그런데 무식하고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뭔지요? 고마운 줄을 몰라. 당연한 거로 알아.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 선생님, 부모와 자식 간에 당연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수고와 헌신에서 우리가 이렇게 큰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 또한 부모의 은혜를 받고 성장한 거고, 그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을 치러줬다니까요. 공로는 우리는 없고 오직 주님의 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도 없고, 우리가 내 것으로 자랑할 수도 없고, 내가 나를 드러낼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해주신 그 은혜만 드러날 뿐이죠. 할렐루야. 그게 바도 사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 교회 안에는 섬김과 나눔과 헌신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자꾸 더 섬기려고 하고, 더 나누려고 하고, 더 베풀려고 하고. 인색한 사람은 따져요. 뭐 그 사람 이거 그 사람은 뭐 새벽기도 안 하고, 그 사람은 뭐 안 했는데, 그 사람은 성경도 안 읽는데, 다 따져.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 자꾸만 반면에 열심히 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중된 자가 뭐 해야 된다? 먼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하여 높은 자를 부끄려고. 오늘 어떤 영상을 봤는데, 지하철에서, 그러니까 상황극이에요. 상황극. 젊은 애가 핸드폰을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지하철에서, 서울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할머니 옆에다가 좀 조용히 좀 하면 안 돼? 목소리 좀 낮춰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고 막 이놈 할머니가 그러는 거, 왜 참관하냐고. 그래, 할머니가 아니 너무 소리가 커서 조용히 하라고만 한 건데 왜 나한테 그래? 막 대들어요. 어른이 얘기하면 어리면 다야, 나이 먹으면 대세야, 이러면 할망구가 괜히 나한테 간섭하고 그래. 근데 옆에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하지, 아무도 안 나서 할머니가 가만히 있어. 근데 내가 울고 있더라고. 그걸 보면서 아니 막 속을 치면은 속으로 이런 욕이 나오려고 하다가 그냥 내가 한없이 울었어요. 그거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됐지 세상에. 그게 보니까 그게 상황극이야 이게. 그런데 그렇게 잡은 거야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너무 막 내가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 그러더니 막 그 노인네한테 막 대들어. 옆에 청년이 참 지혜롭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나왔더니 할머니한테 가더니 할머니 일어나 보세요. 내가 앉은 자리에 할머니가 앉고 제가 이 아가씨 옆에, 학생 앞에 옆에 앉겠습니다. 이 사람 옆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더라고. 지금 세상은. 그 인터뷰를 쭉 했어요. 했더니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그죠? 근데 몇 분들만 남자인데 막 남자애가 울더라고요. 왜 우냐 했더니 그 남자애가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또 다음 상황은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학생이 막 퉁명스럽게 고등학교 정도 됐을라나요? 대학생, 고등학생 막 깜보면서 할아버지한테 막대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만해. 옆에서 막 한 청년이 한 2명 일어났는데 한 청년이 할아버지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 청년들이 막 그러면서 막 기차는 지하철은 지나가고 그래서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인터뷰를 했어요. 했더니 울어. 이 청년이 울면서 그러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서 그렇게 해준 거라고. 자기 할아버지 죽을 때 자기가 얼굴을 못 봤는데 그 할아버지 생각나서 저 할아버지한테 도움을 준 거라고. 제가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공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에이그 목사님은 감성이 풍부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마음에 애틋함이 있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애통함이 있나요?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기쁨이라는 거야.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올라가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고려하신 그 사랑, 한없는 그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여러분이 복음 들고 나갔을 때 힘들고 어려운 모멸감 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다 갚아주시고 그냥 계신 분이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순진무구한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놓고 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 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할렐루야. 지금 세상은 한 사람 대통령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분의 말 한마디에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난리도 아닙니다. 다행히 오늘 호르주 해협에 해결이 됐더구만요. 감사한데 참 어마무시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한 사람 말에 전 세계가.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얼마나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다짐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영원하실 왕인 하나님이죠. 이 세상의 왕들은 다 수십 년, 수천 년을 지배했을지라도, 아니 대를 이해해서 지배했을지라도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끝난 거야 세상에서. 그런데 만왕이신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왕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은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대적했던 죄인들, 잘 알지 못하면서도 겸손하지 못했던 우리 자, 인간의 말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렸던 지난 날들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갈수록 듣고 또 들어봐도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영적인 정지함에서 근심 걱정했던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뒤에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오니 주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참 자유를 누림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그 어떤 것들이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병상에서 중환자실에서 또 서로가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빛으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새 힘과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복음 가운데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과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성령 이루하신가 선하시나 우리한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 주시고 부르심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러 인도하시고 인천신을 찬양 주님